에베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그 복음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교회의 근원이자 방향이 되어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복음으로 교정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는 고대시대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재하고 있는 도시였고 각종 우상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뎀이라는 여신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 그러니까 아주 큰 신전이 도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 보니까 혈통이나 신분, 또 그 시대의 민족적 배경에서 한몸 공동체가 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준수의 문제나 할례 등의 문제로 이방인들을 배척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그들을 교회 안에 한몸 공동체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경륜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몸된 교회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한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일으킨 역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 교회의 유력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 기감이 되었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공격자들도 많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등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사도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 구원받기 어려운 이방인을 위해 이토록 바울이 노력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계시, 곧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으로 5절에 보면 그 옛날 선지자로부터 사도까지 이어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비밀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이방인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온다는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언약 안에서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한 지체가 되고 언약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바울과 사도로 인함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땅 위에 성취하실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옥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한문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혈통이나 신분의 고하, 직업의 기천 등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가 검증해야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보자면 그 누구도 복음 앞에 거부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함과 연약함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고백하면서 이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9절에 있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약함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약함이 나중에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약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비밀을 교회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는 것, 여러분, 그 시대로 생각하면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의 비밀을 가진 교회,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세상의 약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좌절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좌절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몸 된 이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서 이 안전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약할 때, 가장 힘겨울 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교회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대학을 떨어진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대학을 떨어진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 때, 사업이 힘들 때, 돈이 없어 비참할 때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실패한 자들이 우리의 실패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뜨겁게 사랑하고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통해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고, 약한 자들이 들어오고, 실패한 자들이 들어오고, 도저히 세상 속에 갈 곳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함과 거대함 속에 문턱이 높아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갈 곳 없는 자들, 실패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